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전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토요 새벽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38절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레위기 24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친히 주신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굳이 주셨을까? 그 이유는요, 여러분, 과도한 복수를 금지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 이러한 복수의 경계를 주신 것입니다. 지나치게 보복하지 마라. 지나친 복수를 삼가해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만약 이러한 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 이 죄로 오염된 본성이기 때문에 당한 것 이상으로 은근히 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야 소위 직성이 풀리고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때려야 분이 풀리고 당한 대로 그대로 정도가 아니라 당한 훨씬 갑절에 그 이상으로 돌려줘야 사람은 그 직성이 풀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잔인한 보복 규정이라기보다는 범죄한 경중, 무겁고 가벼운 그 수준에 따라서 심한 죄를 강한 벌로 좀 다스리고 사소한 죄는 약한 벌로 그렇게 다스리라는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만 해도 참 훌륭하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법칙 하에서 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39절에서 40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달라 하면, 가지고자 하면 그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거죽까지도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라. 그러면서 이런 폭력에 대해서 비폭력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경계를 만드시고 또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가지게 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오리를 가게 억지로 하더라도 그 사람과 오히려 심리를 같이 갈 수 있도록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불의한 일을 오히려 당해라. 그 불의한 일에 대해서 네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짜장면 집에서 이런 구호를 슬로건을 내걸었다고 그래요. 고객 만족, 고객 감동, 고객 졸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객 감동과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이 졸도할 정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고객이 졸도할 정도로 음식을 맛있게 제대로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주인의 철학이 짜장면집 하나를 하더라도 이렇게 돋보이는 슬로건을 내걸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는 어때야 될까요? 특히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의 본문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과는 좀 다른 반응,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수준, 그거보다 못한 수준으로 혹 하게 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사랑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서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되고 구별할 일이 있어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혹시 원수를 미워해라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도리어 이런 말씀을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문제는 뭐냐? 바리새인들,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들은 성경을 그들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뜯어고치고 그렇게 함부로 오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릇된 왜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44절과 같이 주셨는데, 나는 너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4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전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한 것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알고 따랐던 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된 오늘날에 여러분과 저에게 친히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도리어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힘든 게 뭐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 오늘 본문 전체 이 제자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구현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정말 솔직히 너무 어려운 거죠. 좌절도 되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혈과 육으로는 이 일들을 행할 수 없지만,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서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내 인성과 성품으로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거듭난 영혼,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미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옳고 그름의 원리를 너무 따지는데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그런데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더 위대한 영적인 원리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은혜의 원리와 은혜의 법칙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본능, 본성에 충실하거나 너무 감정이 욱하면 욱하는 대로 그것을 따르는 원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을 오히려 누르고 인내하고 절제하며 대신 용서하고 화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44절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용서하지 못할 자를,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자로 불려지는 분 가운데 E.M. 바운즈라는 분이 있죠. 그런데 이분이 기도에 관한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기도는 더 많은 경우에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문제를 물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하고 그리고 더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마음과 갈등을, 여러분 마음의 갈등 또 그런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을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너무 미워 죽겠다라는 그런 인물이 혹여나 있으시다면 그 사람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온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회복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조차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하는 내가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기도하는 대상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혈과 육을 넘어 정말 거듭난 인생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원수마저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